배우랑 교환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했는데 두 사람이 3대0으로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예. 어제 가든 파티는 좋았습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참 감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서 은혜로. 예, 율법에서 은혜로. 제목은 이렇고 포인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포인트이고 또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 필립 얀시의 라는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 책에서 일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자유롭게 삶을 즐기고 있습니까? 어느 편인 것 같습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오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병원에 가보면 육체적으로 아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병원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대기하고 예약하고 몇 달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 2, 3개월간 신경정신과 와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안 갈 줄 알았는데 가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도 짧지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두 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베풀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매일 큐티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정서적 차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정서적 깊이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분명히 편하고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그만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중요한 원인이 이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는 내 몸탕이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가는 그 시간에 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 아들이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얘는 다른 어른들은
그냥 무표정하게 이렇게 네온탕을 즐기는데 얘는 공룡 모형 공룡 장난감인가 그걸 들고 와서 끼고 물놀이하고 그거 없으면 혼자서 뭐 이렇게 뭘 하는지 어른들과 다른 점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혼자서 흥얼거리고 뭐 알아듣지 못할 거를 그러면서 그냥 즐거워요 그냥.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애들은 진짜 기쁘구나. 저게 정상인 우리 사람의 상태구나. 어릴 때는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던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웃는 얼굴 대신에 얼굴이 딱딱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나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들 두 명이 어릴 때 이제 노는 모습을 저하고 노는 모습을 영상을 찍은 게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됐을 때 같이 그 어릴 때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보면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아이들과 노는 제 모습도 너무나 밝게 환하게 웃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제게 물었어요. 저 때는 아빠가 참 밝게 웃고 좋아한다. 아빠 요즘 왜 안 그래? 하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참 나쁜 곳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나무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껏 어떤 일이든지 마음껏 먹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쫓겨나서 평생 수고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가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성공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배웁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일찍했다. No pain, no gain.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열심히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스피릿을 그런 것을 계속 배우고 자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고 직장 다닐 때는 성과를 잘 올려야 인정받고 돈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고 지치기 쉽습니다. 평화와 자유가 없어요. 그 점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 과도한 짐을 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얼굴에서 나이가 들수록 삭막하고 메마른 얼굴로 바꾸어줍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집착과 불안을 가지게 하고 성과주의가 우리 마음과 생각 깊이 자리 잡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 제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세상살이에 너무 많이 뺏겨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세상 사는데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내 지도자 자리를 유지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지만 하나님은 사람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 율법을 줘서 안 되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바치기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면 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은혜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은혜를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시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고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맞아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으시죠. 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좋아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믿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심어준 성과주의 생각, 내 손으로 먹고 벌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성과주의 생각 때문에 그저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느낌상 잘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no pain no gain 이런 말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들이 익숙하고 우리 마음의 느낌상 잘 와닿습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게 익숙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에덴 나무로 다시 초대하는 그것과 비슷한
말씀,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내가 널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옛날 아담 시대로 복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계속 먹고 사는 걱정하고 계속 마음에서 용서와 사랑을, 은혜를 잘 받아들일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만큼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대가를 대신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베풀면서 한다면 우리의 정서적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힐링은, 우리 마음의 힐링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고 제대로 받을 줄 알 때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아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아멘.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를 보면 요한이 자신을 지칭할 때는 늘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내가 그랬다, 예수님 제자인 내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신이 자신을 지칭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요한한테는 사도타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가장 큰 프라이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가장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프라이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런 프라이드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울을 보듯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버지나 아내나 이런 가까운 중요한 사람이 나를 보는 눈 그대로 내가 보고 또 나를 인식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대로 내가 보게 되고 또 나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성경 말씀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어제 강동희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배운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말을 태워버리자고 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나중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계속 그렇게 그 이상 그렇게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계속 그만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통째로 삼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있고 아침마다 큐티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하루살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받아들이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베풀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낙타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찾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5개월 전부터 감사일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써보는 게 개인적으로 좀 권하고 싶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쓰고 나서 한 5개월 지나니까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제가 좀 본인 스스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좀 더 생각할 때가,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 전보다는 우리 모두도 요한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다. 아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다 하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